춥습니다. 밤에는 이제 다 들어야 되고 에어컨을 켜면 춥고 좀 보일러를 틀어서 방을 덮였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의 이치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시대밖에 못 사니까 다음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삶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신앙이 헛된 것이 될 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아 버리면 신앙은 뭐가 되느냐 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기복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을 원해서 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의 내 어떤 도구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한 제목입니다.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개역개정 우리 성경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거 귀에 어쩌면 닦지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믿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 나눔에 보시면 이야기 나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기록한 이 성경은 탈굼 올켈로스 창세기라고 탈굼 올켈로스 창세기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갔습니다. 포로로 지나고 50년이 흐른 후에 돌아왔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50년을 쉽게 이렇게 듣지만 우리 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 말을 쓰고 했고요. 쉽게 말해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정준이를 50년 동안 딴 곳에 쓰는 곳에 갔다가 오면 우리말을 못하듯이 그래서 성서를 아람어로 그러니까 쟤네들이 쓰던 언어인 그때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다시 기록을 한 성경 그 아람어 성경 이름이 탈굼 올켈로스라는 성경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쓰는 이것은 서울대 배철원 교수가 주석을 달아놓고 해석했던 한림성서연구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본문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배드리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산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산 거기에서 그를 내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놓았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주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일어나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저만치 떨어진 그곳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나귀와 기다려라. 나와 이 아이는 그곳에 도착하여 절을 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다.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갔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였다. 아버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물었다.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번제드릴 양은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었다. 제가 좀 고딕으로 찝게 두 군데를 써놨습니다. 6절에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갔다. 8절에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었다. 그들 둘은 하나처럼.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하나처럼.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워드를 친다거나 그림을 두 개를 포개는 것. 하나처럼. 이 의미는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게 아람어 원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아마 읽지 못하셨다면 이 성경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아람어 성경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이 6절에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갔다를 우리 성경에는 6절 뭐라고 했냐면 6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동행하더니 동행이라고 표현되고요. 8절 함께 나아가서 6절에는 동행, 8절에는 함께 나아가서 정확한 원문으로는 둘 다 똑같이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갔다. 8절도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갔다. 감이 조금은 오시나요? 뭐 전혀 안 오시나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아람어 성경을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읽은 사람의 그 의미가 틀려지죠. 의미가. 우리는 너무 이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는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문구가 몇 절이에요? 6절과 8절 비교 똑같은 문구. 이 문장은 구약성서 내에 여기 외에는 다른데 아무 곳에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이 글 자체를. 그러니까 이 글은 오직 6절과 8절 딱 두 군데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단어를 배철원 교수, 그분은 이걸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언어 전문가이죠. 그분의 역주를 보면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어왔다, 하나처럼 걸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새롭게 한 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삭의 자발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그 파란 글씨로 7절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았죠.
죄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어떤 번역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성서 중에, 사본 중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창세기 22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됩니다. 어떤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살? 몇 살 정도 되셨어요? 18. 자, 5절인가요? 5절. 이 아이가, 5절 맞습니다. 5절. 여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 착각한 겁니다. 저 아이니까 18살, 아니면 5살, 4살, 정준이 만한 나이. 근데 정준이 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지게를 졌잖아. 나무 뗄감 지게를 졌다고 그런 겁니까? 분명히 저 나이는 아니에요. 원문은, 저 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저 원문은 뭐냐 하면 젊은입니다. 힘이 있는 젊은이. 그래서 학자들은 통상 30세로 봅니다. 30세. 아브라함이 30세입니다. 아니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30세죠. 130세 아버지와 30살 아들이 가고 있어요. 당연히 30살 아들이 안 가면 그만이죠. 그 아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일 길을 갔으니까 하루는 그렇다 치고 같이 가자니까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간다니까 갑시다. 두 번째 날 하루 종일 걸었는데 어떤 생각 안 들었겠어요? 세 번째 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아브라함은 깨우친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렇게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너무 힘나게 힘겨워하는구나. 그 힘겨움 때문에 우리 7절 들어갑니다. 7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묻는가 우리 물음이 틀리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는 이걸 의문문으로 읽었거든요.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제가 쓰는 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성서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아버지를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30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번제물이 되는 게 맞죠? 갑시다. 그래서 8절에 그들 둘은 하나처럼 걸었어요. 한 마음으로. 마음에 이탈이 없이. 이게 어떤 쇼크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모델, 원형,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었던 그 본문, 그것이 저는 이거였다고. 이게 맞다면.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이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으로 이해 인식이 맞는다면, 이거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예수님. 3일 내가 번제가 되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위로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위로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마지막 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했던 거와, 아버지 제가 번제물이 되는 것이 맞지요? 갑시다. 그 둘은 하나처럼 걸었어요. 믿음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진짜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합니다. 왈가 왈부 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고 부활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웬만한 것이 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병관 집사님이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만나고
그 가족들의 많은 그 아픔과 뭐 그런 것마다 씻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뭐만 되면 이 길이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도 출발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이삭이 자발적인 30살 나이에 내가 번제물이 되는 게 맞지요 갑시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게 맞다면 나머지는 다 여외죠. 여외. 부모하고 무슨 관계, 자녀하고 무슨 관계, 형제간에 무슨 관계, 그게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결국 누구 앞에 가는가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가 안 가는가의 문제니까. 여러분, 부활은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부활은 누구 앞으로 가는 거냐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부활하죠. 두 가지잖아. 하나는 벌로 갈 수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이 뭐였냐 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믿으면 간다고 그랬지만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으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3일 동안의 그 여정 중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고요. 알고 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거죠. 결국 이삭도 왜 부활했냐면 번제물이 대신 양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어저께 밤에 이런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설교했었던 이삭이 그 우물 뺏길 때마다 물려주고 가고 물려주고 가고 물려주고 가고 그 바보 같은 일, 그것이 이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걸 자기 길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이삭은 진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여럿을 살린 거니까. 개의치 않았잖아요. 그게 누구든, 그게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개의치 않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 일어났던 두 사람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은 구봉서 장로님이시죠. 구봉서 장로님. 나이 6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정확하게 60의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영주 목사님 자기 집에서 그 연예인 교회, 지금 예능교회라고 부르는 연예인 교회가 구봉서 그분 그 집에서 안방에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영주 전도사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함으로 해서 예능교회가 시작됐고, 그 예능교회 출발부터 나이 황당 나이에 구봉서라는 그 코미디언 하셨던 그분이 오직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마쳤어요. 90의 나이에. 그로부터 30년을 더 사시고 그분을 통해서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길을 갔는지 상상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표적인 분 곽규석 목사 되셨다가 돌아가셨죠. 신소율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게 바로 그 구봉서 장로의 그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출발된 그 복음에 의해서 갔어요. 30년이 지나서 어제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또 같이 울었고 그분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그 마지막 길을 보면서, 그분은 물론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보통 우리에게는 딴따르라고 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또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늙음하게 잡았던 그 예수와 진정 하나처럼 걸어간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랬더니 그 마지막이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던 또 한 사람, 진짜 세상이 낳은 천재였던 이모 부회장님은 여러분 보셨듯이 그런 갈등 속에 그 CCTV 화면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차가 3번씩 갔다 왔다 했다며요. 무슨 뜻이죠? 죽어야 되나 안 죽어야 되나. 차를 서울로 돌렸다가 다시 돌려서 도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래서 3시 45분 이후에 차가 정차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목을 매달았다는 거죠. 새벽 3시 45분.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 교회에서는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장로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해왔던, 겸손하다고 불러왔던 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누구처럼 함께 걸었을까? 글쎄요, 가신 분한테 욕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자본주와 하나처럼 걸었습니다. 자본주와. 그러면 우리는 제 고백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또 내 스스로에게 자책적인 얘기, 눈물 날 정도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또 내 머릿속에 인식됐던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무조건 일단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뒀었던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본문, 거제부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구나. 그 내용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관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구나.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첫 번째는 일단 너가 나와 하나처럼 걸어달라. 그것만 걸어지면 너 삶의 세상 모든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뜻은 진짜 내 생명에 너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간과해서 그냥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인 얘기로 아마 들어왔었던 것 같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 더 들 것이고 또 삶이 더 깊어 가겠지만 그 삶이 오늘 이삭이 아버지를 위로하듯이 저도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를 번제물로 삼자는 거죠.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또 몇 명이 떠날지라도 결국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처럼 가고 싶다. 그것이 쉽지는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없이 힘들어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바울 같은 위인도 그러니까 그 위인의 둘째 점은 결국 똑같은 나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해석을 이렇게 알아들었었던 거고 우리는 이미 2000년이 흐른 번역된 사본을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을 원뜻으로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확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깨달은 그 바울조차도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고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였다면 우리 정도야 말해서 못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바울이 자기 마지막 말년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기의 마지막 말년에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으면.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얻는 게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여기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참 의지 강하시죠? 대단한 진짜 존경하지 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로님조차도 이 길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싸움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길이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애라도 쓰지.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건 둘째치고 죽는 걸 왜 죽냐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있는 문제,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 깊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거의 해결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 게 맞아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느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채워줍니까? 안 채워지죠. 어제 또 봤죠? 어디 대교에서 뛰어내린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라고 불렀던 우리 집사람 나이 정도 됐더라고요. 55세면 55세 56세면 적은 나이 아닌데 그 나이에 왜 그 좁은 차를 놔두고 유서 써놓고 뛰어내렸을까? 거기서 바닷물에 그 강물이 흘러서 4km가 떨어져서 그 밑에서 발견되었을까? 그죠? 그래도 자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는 조선일보를 창간했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의 방시잖아요. 성씨가. 청방집중 마골키라고 해서 옛날에 쌍훈 중에 쌍놈이라 불렀던 그 방시. 덕대를 해서 광산, 금광을 찾아다니다가 함경도 어디 근처에서 진짜 금강을 발견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자 그 돈으로 언론을 창립했던 조선일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위대한 것은 조선일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사모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모님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랬는데도 결국 한 대를 못 가서 그 가정이 돈 때문이 아니겠죠. 그죠?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뭐 사람들은 여러 개로 추측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조선일보를 압박해 들어가니까 어차피 자기한테도 올 거라고 미리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이유든 틀림없는 사실은 좋은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처럼이 누구였다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처럼 걸어왔던 그 하나처럼이 하나가 만몬이었던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거죠. 만몬은 힘, 만몬은 돈이에요. 근데 만몬을 누가 만몬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몬은 예수님이 만몬이를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 다른 어느 누구도 돈이 신이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신이다, 신이 될 수밖에 없대서 만몬 신이라고 불렀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돈은 우리를 죽인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는 돈이 너무 좋거든요. 해결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 돈을 내가 모시려고 돈과 하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사다가 보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정신이 병들고, 그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것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한두 살은 어린 20대 후반 같은데요. 그 젊은 친구 둘이 완전히 술이 좀 속된 표로 떡이 되어가지고 그 냉탕에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그냥 막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해. 어른이 아무나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새벽에 그 아침에 술이 저렇게 팩을 깨지도 못할 정도로 그 냉탕에 들어와서 이 추운데 들어가서 저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참 진짜 헬조선이다 그런 얘기해가면서 저들을 위로하겠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죄다 만몬을 신으로 모신 우리 죄 만약에 걔네들한테 진짜 만몬이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말씀이 신이라는 기준 그 가치 기준만 삼았다면 저들이 저렇게 괴로워할 이유는 없다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막말로 라면 먹고라도 살거든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 몸은 밥 굶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을 것이냐 비교에서 왔겠죠. 비교에서 어느 친구는 어떻게 벌고 부모 잘 만나서 어디 되고 학벌이 어떤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아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걔네들 나이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진짜 아침에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딴 얘기를 좀 하는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확연히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의 힘을 빌리고 내 내공을 쌓아가지고 세상을 극복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근데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인데 그 부활이 나의 생명과 너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주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도록 애써 볼 것이고 물론 제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고 또 마음이 한쪽에 좀 씁쓸한 마음도 분명히 많을 것이겠지만 이 가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는 시간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둘이 하나처럼 걸었다.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표현 그대로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들어왔고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둘이 하나처럼 걸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그 모든 하나님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0살의 아들 이삭은 130살에 가까우신 그 노인 아버지와 3일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3일 길 동안 그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3일, 3주, 3개월, 아니 30년이 돼도 그 길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3일길의 그 여정, 아무 답답한 여정, 그 옆에서 한숨 쉬고 땅만 쳐다보고 가는 그 노인 아버지, 130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맞지요,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고 날마다 즐거울 수 있고 날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돈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돈은 힘이 아닌 우리의 도구일 뿐 우리의 돈이 우리의 만몬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 기억하시고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저 아이들은 이 이삭처럼 아버지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정 하나님과 하나처럼 걸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